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 두 아담의 신학적 비교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 큰 은혜와 또 삶의 지혜를 주셨던 그 메시지인데요. 그 핵심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요. 논문 주제가 바로 두 아담의 신학적 비교입니다. 첫사람 아담, 그의 불순종이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어떻게 의와 영생을 회복시켰는지, 특히 그 창세기 3장 15절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손동환 박사님의 분석을 통해서 좀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 주제는 정말 기독교 신앙의 어떤 뼈대라고 할 수 있죠. 죄가 어디서 왔는지, 또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신학자 N.T. 라이트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했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이자 새로운 아담으로 봤다고요. 그의 삶과 죽음, 또 부활 속에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신 분으로 본 거죠. 첫 아담의 불순종은 죄와 사망을 가져왔고 마지막 아담의 신실함, 그러니까 순종은 의와 생명을 가져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국 첫 아담의 실패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승리로 딱 조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실패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쳤는데 근데 다른 한 분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네요. 정말 스케일이 큰 이야기인데 자, 그럼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손동환 박사님의 분석을 따라서요. 그럼 첫 번째 핵심 주장부터 가볼까요? 손 박사님은 첫 아담의 죄가 그냥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셨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책임이 있었다고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손 박사님이 이 명령의 무게를 아주 강조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차바, TGIVVH인데 이건 그냥 제안이 아니라 권위 있는 명령을 뜻해요.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히브리어로 모타무트인데 이건 단순한 경고 이상입니다.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필연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아주 강한 표현이거든요. 존 칼빙도 말했죠. 아담의 파멸은 우리 본성 자체를 저주 아래 두었고 그 죄의 전염성이 모든 인류에게 퍼졌다고요. 그 모트타무트, 그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아담의 죄가 바로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원죄임을 설명하셨어요. 이게 마치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배했던 것과 같은 원리죠. 대표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틴어 표현으로는 in Adam omnes peccaverunt, 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요약되기도 하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로고스투 때우의 명령을 어긴 안트로포스, 즉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죄 아래 놓이게 된 거죠. 대표자로서의 아담, 그 개념이 중요하군요. 한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열쇠네요.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 암울하잖아요. 그런데 손 박사님은 바로 그 타락 직후에 하나님께서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셨다고 보셨죠. 그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요. 예, 바로 그겁니다. 인류가 죄를 짓고 절망에 빠진 그 순간에 하나님은 곧바로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걸 흔히 원시복음,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너, 뱀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손동원 박사님은 이 구절이 장차 오실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원수가 된다는 말, 히브리어로 에바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딱 설정하신 영적 전쟁 같은 거군요. 그리고 후손은 제라, 이게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고요. 맞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은 사탄의 권세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예표하는 거고요. 근데 그 다음 구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좀 승리하는데 상처도 입는다는 건가요? 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메시아께서 겪으실 고난, 특히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승리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과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손 박사님은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말씀을 연결해서 설명하셨어요. 메시아의 고난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대속적인 고난이라는 겁니다. 아, 승리와 고난이 함께 예고된 거군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예표로도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이 바로 그런 예표죠. 십자가에 달리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스페스 인 크루세 푼다타, 십자가에 기초한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헬라어 스타우로스, 십자가가 저주를 제거한 구속의 상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원시 복음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손 박사님은 특히 예수님의 순종을 첫 아담의 불순종과 아주 강하게 대비시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이 이 부분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죠. 한 사람, 아담, 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그리스도, 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손동원 박사님은 그리스도의 순종이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사신 걸 넘어서 우리 죄를 대신하는 대속적 순종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대속적 순종.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우리 대신 순종하셨다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순종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휘파코에, 하이파코에인데요. 이게 그냥 마지못해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고 자발적인 복종을 의미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그 절정이죠. 그리고 이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완전한 의로움을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통해 이루시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얻는 의로움, 디카이오시네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지위를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다 이기신 것도 첫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마지막 아담으로서 통과하신 그런 의미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그 순종의 시험을 그리스도께서 광야와 또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통과하신 거죠. 손 박사님은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걸 인용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체가 이 완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설명하셨어요. 라틴어로는 오베디엔티아 크리스티 비카리아 에살비피카, 그리스도의 순종은 대리적이며 구원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헬라어 디아텐 휘파코엔, 즉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냅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첫 아담의 실패를 완전히 뒤집으신 건데 여기서 이야기가 또 이어진다고요? 손 박사님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통해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설명하셨다면서요?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 산 영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생령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를 말하지만 살려주는 영은 차원이 다릅니다. 살려주는 영,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살려준다는 헬라어 동사가 조포이오인데 이건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것은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창조적인 능력을 의미해요. 첫 아담은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지만 죄로 죽음을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근원, 푸뉴마, 즉 생명의 영이 되셨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냥 혼자 살아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이자 보증이 된다고요.
아담에게서는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과 결국 죽음을 물려받았다면 그리스도에게서는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요한복음 11장, 이 바로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심을 보여주는 생생한 예시죠. 손 박사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영생의 길을 걷는 새 피조물이 되었음을 강조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 정말 강력한 선언인데요. 라틴어로는 Resurrexit et nos in novitate vitae ambulamus.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는 생망의 새로움 가운데 행한다. 헬라어로는 카이네 크리티시스, 새로운 피조물. 정말 의미가 깊네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은 것 같아요. 이 모든 놀라운 일들, 그리스도의 대속적 순종, 부활,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 이게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는 걸까요? 아담의 죄는 그냥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은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여기서 손 박사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셨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담의 죄가 아담 안에 있던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그분과 연합된 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명확하게 나오죠.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라는 이 놀라운 선물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답니다. 그리스도 안에? 바울 서신에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같은 팀이다, 같은 생각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믿는 자와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하나가 된 아주 신비롭고도 실제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유기적인 관계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가 이걸 잘 보여줘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수액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을 때 그분의 생명,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죠. 아,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하니까 좀 더 와닿네요. 떨어져 나가면 그냥 말라 죽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연합은 우리가 받는 세례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그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첫 아담 안에서는 피할 수 없었던 죄와 죽음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선언이죠. 이 모든 구원의 복,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 차라리스가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와, 첫 아담 안에서 시작된 그 비극적인 이야기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완전히 역전되고 더 풍성한 생명으로 나아가는군요.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정말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한 편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손동원 박사님의 결론을 좀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구약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약속이 그 씨앗이었다면 이게 이사야 7장 14절의 알마, 젊은 여자 처녀를 통한 임마누엘 예언 등으로 점점 구체화되다가 마침내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성취된 거죠. 그리고 신약은 우리가 더 이상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나오는 신주 오포이에요, 함께 살리다 라는 단어가 이걸 잘 보여주죠.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첫 아담은 행위 언약의 파기자였지만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은혜 언약의 완성자이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처럼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 헬라어 바실레위오 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손 박사님은 히브리서 9장 28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걸 강조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헬라어 전치사 안티, 십자가를 지셨다는 대속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죠. 정말 엄청난 진리네요. 그렇다면 이 진리를 깨달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 신학적인 통찰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실천적인 원칙들도 제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한 아담 안에 속한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정체성 중요하죠. 그렇죠. 둘째는 첫 아담의 불순종을 반면교사 삼아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네, 순종의 삶.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이 놀라운 생명과 소망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아직 옛 아담의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나누고 전해야 한다는 책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인식, 그리스도를 본받는 순종의 삶, 그리고 이 복음을 나누는 것. 아주 명확한 도전이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나는 여전히 첫 아담의 실패담에 매여서 살고 있나?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으로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나? 이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이 여러분의 일상 속 여러 도전들, 또 세상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라틴어 표현 중에 크리스토스 팍투스 에스트 프로 노비스 페카툼,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시는 것도 정말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손동환 박사님의 귀한 신학 논문을 통해서 두 아담이라는 이 깊고도 중요한 주제를 함께 탐구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의미 있는 자양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